잘 몰라도 아는 것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목소리도 주님 앞에 믿음 없이 고백하는 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진리임을 확신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려준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하라고 권하는 말씀. 행실은 돼지처럼 개처럼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안심을 얻고 잠자리에 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집중이 잘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되지요? 네. 예. 그러므로 저는 본문이 짧지만 그리스도인됨의 진정함을 확인할 수 있고 구원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상세하게 연구할 것이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만큼 깊이 보아야 하고 그래야 하지만 도리어 가볍게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는 좋지 않은 습관은 신앙의 견고함을 또 온전함을 망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구원받음의 가부를 결정하는 이 말씀을 진정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선 자처럼 진지하고 깊이 듣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에서 난 의보다 얼마나 쉬운지,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쉽다 그러니까 또 제가 그동안 수없이 주의를 드렸죠. 믿음으로 난 의를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므로, 내가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본래 대가 없는 것이라는 착각은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내가 대가 없이 얻었다 하니까 본래 이건 쉬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한 믿음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 입장에서는 그 의를 얻기가 쉽다고 말한 것일 뿐이지 이 의가 거저 주어졌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에서 난 의는 그리스도가 죽는 죽음과 같은 의를 내가 직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줄 수 있는 의를 율법으로 난 의는 내가 직접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비교할 때 믿음으로 난 의는 쉽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쉬운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쉽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쉬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줘도 됩니다. 구약의 제사하고 비교하면 이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쉬운 의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나에게 주는 효과, 효력은 무엇이냐에 대해요. 어떻게 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풀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같은 거예요. 본문의 의도와 함추어 있는 바를 여러 가지로 질문화해서 만들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무엇이며 그 의를 얻었음을 나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를 이 초점을 두 가지로 질문으로 만든다면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고 내가 그 의를 얻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이제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시작할 게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미리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의와 구원은 사실상 동의어로 쓰입니다. 구원이 쓰여야 될 자리에 의가 쓰이기도 하고, 의가 반복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구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입의 시인과 마음의 믿음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9절은 입이 먼저고 10절은 마음이 먼저죠. 그렇죠? 역시 순서를 바꿔 말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 내지는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시적이며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입의 시인을 먼저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도 모르게 시인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시인했지? 그래, 내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각으로 감지하는 순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은 그 동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두 가지는 동시로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동시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약에 표현을 해야 한다 하면 믿는 사람은 동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남은 한 가지인 입으로 신한 것은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신한 사람은 분명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하고요.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들을 말씀 9절의 전반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9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역시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앞부분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 그런데요, 9절 10절을 쭉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함에 있어서 핵심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것을 빼면 나머지 말은 전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 한마디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신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당연한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로부터 오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가 나의 구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말하지만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가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신 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좀 달라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속량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속량자 구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는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이며 그 아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게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 이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죄를 구원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지요. 예, 아들 중에 첫째라고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사물이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보이지 않는 영들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 창조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될다 할 때 어떻게 믿어야 주로 믿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되심의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 이후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세례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데 앞선대요. 무슨 말인가요? 물리적 시간으로 사람의 이 지각의 순서로 보면 예수님은 늦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그러나 그는 우리 눈에 보이기 전부터 당신과 나보다 앞서 계셨다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바로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이 붙들고 주님이 다스리고 왜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고 아멘.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아멘. 반복되는 말이 어떤 뜻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자, 예수님이 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속량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구세주로 먼저 만납니다. 구세주로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그가 너를 구원했다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아라입니다.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구원자라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인정하면 사실상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말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를 분리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이요 으뜸이라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면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결정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주님입니다. 모든 나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은 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요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는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섭리와 주권 밖에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역사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혁명이나 지식인들의 펜 끝에서부터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으면 바벨론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셨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약에 역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분야, 어느 때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항상 주님입니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여기서 동격입니다. 그 동일하다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망에 관한 이전의 모든 관념을 새롭게 하고 불신의 이유가 되었던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판단 요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굴복시킨 죽음을 굴복시킨, 살아있는 것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죽음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굴복시킨 주님, 죽음에게도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예수님 말을 들어요. 죽음을 굴복시킨 죽어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그만은 믿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말해요. 나는 죽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 진짜 눈앞에 왔는데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물리적인 환경과 삶의 형태와 사회상의 변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형태와 섬기는 법이 바뀌는 사람이라면 또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역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해보세요. 나에 대하여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것들 때문에 내 신앙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르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 또는 기독교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말 그대로 언급이지 예수님이 중심이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인지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하면 대화나 삶의 주님, 곧 중심된 자리나 선두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주님으로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남은 고사하고 남하고 있을 때는 고사하고 혼자 있을 때조차도 예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나 양심이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언급은 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양심이 나를 자극합니다. 너 그렇게 안 믿잖아. 쉽게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실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쉽습니다. 주가 된 그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서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닫힌 마음이, 내 담은 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 막아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입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진실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는 그 입을 열어서 시원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는 쑥스러움의 문제도 아니고 구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100%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은 더 아닙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공식적인 예배 찬송과 성경 봉독 시간 외에 찬송에 예수님이 주라는 가사가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주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 외에 한 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인생 행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자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주일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이 시간에 못 나온 사람은 삶이 진짜 그렇게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삶이 편하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근데 꼭 핑계는 그렇게 된다고요. 100%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듣는 북조선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신앙인들 봐보세요. 순교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 봐보세요. 그럼 뭘로 설명을 할까요? 지금 제가 설교를 계속할수록 부담과 두려움이 더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 3주 연속 저는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거듭나야 한다. 올싹기도도 그랬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는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오는 대로 외치는 것인데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정말 자라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가장 중요한 근본임의 핵심을 확실히 붙들고 가라고 지금 들려주는 거구나.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랬거든요. 전통의 오래된 교회수로 복음을 다시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건가?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다시 생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겨졌고 로마의 형벌을 받아 죽은 자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들입니다. 골방에서 고백하기도 어려운 그 말을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자 그랬죠. 시인을 골방에서 하는 걸로만 그 환경 조건을 그렇게 국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가 여기 있다고요. 이 말씀하면 꼭 보통 숨이 곧 넘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골방에 몇 사람 모였을 때 적용하는 말씀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어. 공중 앞에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때문에 라고 이유를 대면서 부정을 행할 것을 종용하는 자에게 못합니다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교 책상에 앉아서 서서 당신을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읽는 성경을 계속 읽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입니다.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목숨을 걸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많은 사회적 관계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과 멸시를 당하였는데 이 나라의 예수쟁이들은 고작 일평생 자기 죄에 빠져 살던 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겨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죽어서 천당 가고 싶지요. 어서 나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기도말을 입에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걱정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한다고요. 그때 써먹는다고요. 여러분
듣고 보니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까? 조야한 보잘것없는 복음 증거로 과연 죽어가는 자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을 것 같습니까? 살아생전 수십 년 동안 정신 맑을 때는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죽을 때만 기다려 이때다 싶어. 왜? 그때는 못 움직이잖아요. 말해주면 듣잖아요. 이때다 싶어 빈약하기 그지없는 복음을 전하여 자기 고백도 아닌 내 고백을 따라하는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구원을 만들어주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냐고요. 물론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일반화하거나 복음 증거의 게으름을 핑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진짜로 믿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말하면 가장 확률이 낮은 경우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모든 복음은 최대한 적극적 의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으로 살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안 한 건 아니고 했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겠습니까?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써먹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써먹는데 화가 나야 예수님이 주님인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을 골방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나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줄을 붙잡게 하는 데만 쓰는 것으로 제한하라 했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겠다는 못된 심보는 그런 상상만 하게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꼭 그와 같은 식으로 시인한 척하고 시인하지 못함을 숨깁니다. 혼잣말로 한다고.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못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다 고백한다고. 그러니까요. 혼자 구원 받으시죠. 그럼 자기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본 성도들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똥으로 여길 정도로 아멘.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이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목사들 성경 연구 모임 갔어요. 본래는 누가복음을 연구하게 돼 있는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목사님 두 분이 무슨 세미나를 갔다 왔대요. 인문학 렌즈로 성경 읽기. 제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왜 그런 똥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거를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죠. 왜 그게 똥 같은 짓인지.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녹음을 해놓을까 싶은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1시간 동안 반복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 읽기, 사회적으로 읽기, 정치적으로 읽기, 철학적으로 읽기 다 거쳐간 것들입니다. 근데 인문학적으로 읽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인문학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짓들입니다. 시대상에 따라 사람들이 주류 학문으로 여기는 학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뀔 때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케오를 루저라고 키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 있죠. 21세기 사회학적 시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한참 심리학이 유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케오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소외와 열등시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서 그 아동 심리를 한번 이렇게 이론을 적용을 해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냐? 처세술에 능한 자로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처세술에 능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을 말해주려는 것이지 정치인 다윗이나 노래 잘하는 다윗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함께한 군사들이 몰려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지, 싸움으로 하면 다윗보다 잘 싸운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다윗을 구해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문학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심청전에서 얻는 교훈들 있죠? 이해되세요? 동양의 효 사상으로 성경 읽기 이따구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춘향전을 읽으면 춘향전의 정결 사상으로 읽는 성경의 정결 의식 또는 순결 정신, 이렇게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웃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 어떤 고전과 인문학 고전이 훌륭한 줄 알지만 그게 왜 훌륭하냐? 왜 고전은 살아남았냐? 시대상은 다르지만 사람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터치해주고 이거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고전이 남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웃긴다고. 고전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평상시 말을 어떻게 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왜 고전을 연구합니까 했더니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고전 인문학을 연구한대요. 아 그래요? 모든 인문학 중에 최고는 여기 있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수많은 오페라나 음악 작곡의 영감을 주는 성경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연극의 영감을 주는 성경입니다. 어디 성경이 비할 것이 있다고 그 조잡한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비춰본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뭐라 그랬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와 같은 짓이고 성경 말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명령할 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고. 그런데 무엇을 비추어서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 있다 대본다는 얘기예요. 그 안경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안 보이는, 눈 나쁜 사람 안 보이는 것처럼 그 렌즈 아니면 인문학이라는 렌즈를 비춰봐야 성경이 똑바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겠다고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한국 교회가 말이야 성령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 있다고 하고 해서 강의를 시작했대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성령을 그렇게 천박하게 언급을 하고 입에 담단 말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영을 건방지게 한국교회가 성령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달라진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안 달라지는가?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말로만 성령 충만을 원했지 한 번도 성령을 강구하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말의 변화가 어려운 만큼 삶의 어려운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쉬운 변화들도 나타나지 않는 자는 진실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고 두세 마디 쉬운 말도 마음 편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의, 아니 여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의 일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남의 이야기 이렇게 길게 인용한 적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늘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인가, 혹시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존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훌륭한 성경 강해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었다기보다는 워낙에 미국에서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인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다른 성도들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다가 정말 은혜롭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꼭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샌프란시스코 베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성경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우리 알던 구세군 교단 있죠? 구세군 군복 입고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처음부터 교단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히 브라스 밴드가 유명하잖아요.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어디에서 시장에서 야외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지나가니까 신학교 교수기도 하고 워낙에 유명한 복음 증거자니까 딱 알아보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랬더니 이 목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올라와서 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전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했다, 이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막 이제 막 복음 증거와 간증을 겸해서 이렇게 막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 회중 가운데 맨 가쪽에 있던 어떤 한 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듣는 중에 호주머니에서 어떤 카드라는 그런 엽서 같은 거죠. 이걸 꺼내가지고 뭔가를 적더래. 그리고 간증이 끝나자마자 앞으로 오더래요. 앞으로 와서 모자를, 옛날 사람들 모자 쓰고 다녀요. 모자를 딱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이언사이드가 보니 그 사람도 역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초기 사회주의 운동가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내민 카드에는 아까 뭐 적었다 그랬죠. 무엇이 적어져 있었냐, 무슨 말이 적어져 있었냐면,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겠다는 도전장을 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비용은 내가 다 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복음 증거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한테 토론하자 그랬어요. 당신은 기독교인, 나는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뭐냐면 신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 이게. 실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신론자의 대결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일 오후 3시에 집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면 4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더라도 내가 그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시 약속에 다른 강사를 보내더라도 내가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조건을 들어보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당신이 위하여 싸우고 논박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를 불러 토론하고 논쟁하자 했지 않냐. 과연 무슨 논쟁할 만한 주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귀한 시간을 그냥 아무 사람한테 낼 수는 없잖아요. 집회 약속까지 취소하면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당신과 토론하고 논쟁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당신이 갖고 있는지 나에게 먼저 그걸 좀 확인해달라.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가겠다 그 말이에요. 말 되죠? 마음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 과학관에 올 때 2사람을 대동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당신이 정말 나하고 토론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면 나는 그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2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불가지론이, 즉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이 이론이 인간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성품을 세우는데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2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그 2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참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멋져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원수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 그러는데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멋져요. 자, 이러고 그 2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죠. 2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우리가 보통 몇 년 동안 구제불능인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을 좌초시키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정확히 어떠한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술을 마시는 일이었던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범행이었던 아니면 감각적 소유의 희생물이었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악한 습관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했지만 어느 기회에 바로 선생의 집회에 와서 그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을 높이고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깊이 감동을 받아 그 집회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 이제부터 나는 불가지론자다 라고 말하고는 그 특별한 철학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전에는 죄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미워하고 이제는 의와 선을 자기 삶의 이상으로 삼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가 불가지론자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온전한 새 사람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 정도 돼야 내가 토론을 하지. 둘째로, 저는 선생이 다음과 같은 여자를 제게 데려온다고 약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보다도 여자를 찾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한때 가난하여 곤고하였고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쫓겨나 악한 정욕의 노예가 되었었고 남자의 부패한 생활의 희생물이 되었던 여자, 아마 몇 년 동안 어떤 악한 유흥가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 거의 모든 걸 탕진하고 죄의 삶 때문에 파산하고 파멸된 여자. 그러나 그 여자가 바로 선생이 당신의 불가지론을 크게 외치고 성경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는 어느 강당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한 그 여자,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지성적인 불가지론과 또는 불신앙자가 된 여자, 그 결과 거의 전 존재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정반대로 달라지게 된 그녀가 그처럼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불의의 소굴로부터 도망쳤고 오늘날은 새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고 정결하고 덕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것도 그녀가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한 사람씩 2명만. 자, 만일 선생께서 불가지론이 해낼 수 있는 표본으로 이러한 2사람을 데리고 오실 수 있다고 약속한다면 저도 다음 주 정말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이 실천되는 게 무언가를 나는 보고 있어요. 저도 다음 주, 당신 그리 약속을 해준다면 저도 다음 주일 이 정해진 시간에 이 과학관으로 와서 선생을 만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100명의 남자와 여자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묘사한 대로 그러한 죄악적인 시궁창 속에서 몇 년을 살다가 선생이 비웃고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그런 남자와 여자들을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이적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오늘날의 증인으로 한 줄로 세워놓겠습니다. 아멘. 아이언사이드가 말을 마치자 그 구세군 교회에 다니는 한 소녀가, 어린 여자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구세군에서 최소한 40명은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만. 우리는 박사님에게, 아까 교수라고 했죠. 신학 교수냐 목사라고 했죠. 우리는 박사님에게 그 행렬을 인도할 브라스 밴드를 보내줄 것입니다. 40명의 변화된 사람을 교회에서 보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밴드를 동원해서 보내겠대요. 이어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불가지론자 되시는 선생이요, 저는 다른 여러 선교회와 이 도시의 복음적인 교회들에서 그보다 6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하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등의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2 신뢰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다면 악대가, 이 밴드가 나가라 그리스도의 군대여라고 연주하는 연주에 맞춰서 나오는 행렬 선두에 서서 나와 당신과의 토론에 임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신도 2사람 데리고 온다면
아까 그 40명, 그리고 난 60명 더 데리고 밴드를 동원해서 나는 그 토론장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당신과의 토론에 임하기로 들어갈 것이다. 멋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버렸대요. 불가지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가지론자가 아이언사이드의 간증과 복음 증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불가지론, 즉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사상과 철학이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박살낼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그에게 적어도 토론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지론으로 말미암아, 불가지론 때문에 삶의 전 존재가 거의 새로워져 의와 선을 자기 삶의 이상으로 삼는 사람을 딱 두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함을 알기에 손을 접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언사이드는 무엇을 장담했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소녀는 자기 교회에서만 4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불가지론자에게 논리와 종교학으로 승부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논리와 종교학적인 이론은 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결정적인 증거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확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아멘. 생명을 얻은 자는 진실로 그 삶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난다. 아멘. 그 주되심이 나타난 사람 뽑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아멘.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의 주되심의 시인 중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동시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한 주만에 100명을 모아 토론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본래 교회는 대부분 그런 사람도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당시 미국은 그랬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100명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현장에서 한 소녀가 자기 교회에서만 4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른도 아닌 소녀의 눈에도 자기 교회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종로로 한 데서 자유를 얻은 자,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예전에는 세상에 죄와 사망을 주로 모셔 살았는데 마귀가 죄인데 완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보인 사람만 40명이 됐다고 말 아닙니까? 어린 소녀가 남의 집에 들어가 봤겠으면 그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니까 저 집사님은, 저 어른은, 저 아가씨는, 저 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구나. 어린 꼬마의 눈에도 40명은 좋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과 철학이 삭개오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여인을 어디서 예수님 아니고서 누가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말뿐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뜻합니까? 아니라고 안다면 왜 꼭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라도 그렇게 해, 속은 아니라도 말만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예수 믿는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오용하고 제멋대로 바꾼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가 설교하는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아멘 할 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의 대부분의 대부분이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중 대부분이
예수님의 주되심이 그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아멘. 제 이 주장과 같은 논리와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논리는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믿음인데 어떻게 행함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증거는 이겁니다. 몇 년을 동거하고 신앙생활한 같은 교회 교우라면 서로의 친교 시간이나 예배나 혹은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을 미안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순서상 로마서 말씀 지금 강의 순서에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까 그 소녀의 말은 참 훌륭합니다만 40명이었습니다. 본래 그 교회 모든 교우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다고 어느 정도 공적인 자리에서 뭐랄까요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눈에는 40명 이상이 보여야 됐을 것입니다. 많은 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신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삶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눈썹의 움직임까지 전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삶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가 보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삶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땅의 일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이 이 눈이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는 일로 증거를 줬다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해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해갑니다.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속에 감추었던 질문은 뭐냐면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이 이어가는데 그를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바꿨습니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거듭남이 뭐냐니까 영으로 새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서 그 영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잘 모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이 사실 3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 그래서 그는 끝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땅의 일을 가르쳐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찌 했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에서 내려온 직접적인 계시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계시는 대부분 우리 땅의 일로 다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한 말이 이겁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겠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모르겠어? 내가 너에게 영의 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육의 눈을 가지고도 보이는데 이걸 모르겠어? 네가 지금 내가 표적 행하는 걸 보고 왔다면서. 잘 보세요.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올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알고 왔다고요. 아시겠죠? 땅의 일을 보고 하늘의 일을 이해하고 왔다고요. 거듭남의 문제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이 현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뀐 이 현상이 내가 지금 너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야. 논리로만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결정적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해 능력이 아니고 받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받지 아니함. 여러분,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사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표적이 표가 니고데모의 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거를 보고도 어찌 나에게 거듭남의 이야기를 못 이야기도 하냐. 지금 여기 신뢰가 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에도 보면 보세요. 신뢰가 넘쳐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고 신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불과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100명을 데리고 있다고, 일주일 만에 100명을 데리고 있다고 약속할 정도로 내 눈도 알고 네 눈으로 봐도 알고 내 피부로 느껴도 알고 내 마음으로 느껴도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문제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참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버리면, 쉽게 취급해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화되지 못하고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가버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몇 주에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 했더니 제 생각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보입니다. 정말 어디서 승부가 나는지 목회해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여러분도 앞에 서서 한번 봐보세요. 바로 확연히 표가 나는 부분은 오히려 제가 무슨 이스라엘 얘기하고 종말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듣기에 좀 어렵죠. 말이 어렵다고요. 왜? 우리가 잘 모르는 현상들이니까. 그런데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의 어려운 부분은요, 평상시 편하게 말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전해 듣는 말씀으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복음의 진수를 말할 때입니다. 이때 진짜 그 영혼은 부대끼입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이스라엘 이야기나 종말 이야기 할 때는 그냥 어렵지만은 얼굴 찡그러는 들어요. 그러나 복음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 아멘하거나 아니면은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그냥 따라하면 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이야기처럼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주님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옛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네 인생 네 멋대로 예수님을 보조자와 도우미로 말한다고요. 격려와 위로자로 말한다고요.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은 계십니다. 정과 욕심의 시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냥 말이 아니라 가르침의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죠. 자세나 생각도 바꾸기 너무 어렵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도우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배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면 되지, 예수님이 나를 돕는 자 정도로 이렇게 취급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돕지만은 그 돕는 것은 예수님이 보조자로서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주로 시인함은 아까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말한 것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동시적이라면, 마음과 입이 동시라면 입과 행동도 동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그게 100% 예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피조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니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보기도 자기 교회 예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만 있는 사람이 40명 보이더래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떠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면 좀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14살 먹은, 그래 우리 여기 용빈이, 용빈이한테 물어볼까요? 물론 용빈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어린 소녀의 시각 정도에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용빈이가 봤을 때 적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15년 이상 다닌 거 아닙니까? 15년을 두고 봤다, 또는 최근 1년을 봤다 할 때 저 아들의 입에서 나는 이와 같은 토론에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몇 명에 내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포함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그 시인과 똑같은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